지난 주간은 더위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고, 또 이번 주간은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아마 이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또 다음 주 초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자연의 위용 앞에 인간이 너무 작아요.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우신 감동과 감격,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미하일 일가는 잘 알아듣지 못해도 성령께서 통역해 주시어서 저의 마음이 뜨거워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교회를 꿈꾸는 것은, 또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이전만큼의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원본과 원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언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삶이 결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의 의견,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을 부리려고 하는,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 욕망과 욕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도 야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전 세계 어떤 패권주의로 나라가 어려운 것,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 또 여러분,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여전히 남과 북이 갈려져 있지만 또다시 남한이 진영놀이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 됩니까? 우리 모두가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정할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주변에 지옥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 소견이 옳은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보여준 시대가 사사시대 아니에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 망했어요. 어둠의 시대를 보내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 현상, 결과,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오늘 우리 박경희 장로님이 한 주간을 살면서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초대교회는 나가 없어. 자기 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우리만 있고 주님만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삶의 방식을 이게 살아가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고 젖어져 있는 내 소견의 옳은 대로의 삶을 내가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성령의 정말 깨우쳐 주심, 가르쳐 주심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깨우침으로 나의 벽을, 나에게 쌓아온 굳어져 있는 나의 어떤 소견들을 허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엄청난 우리 안에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걸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쌓아요. 둘째로,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았다. 내 힘 가지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잡초,
뿌리 뽑아도 여전히 계속 나더라고요. 죄 회개도 여전히 우리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주시는 화분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옆에 어느샌가 아주 예쁜 버섯이 이렇게 막 피어 올라왔어요. 그게 조그맣더니 점점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노란색인데 아주 예쁜 노란색 버섯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으로 알잖아요. 버섯이 예쁘면 그렇지, 예. 독버섯이. 제가 요즘에 뭐 인터넷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니까 딱 나오죠. 노랑 아주 예쁜 버섯인데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뿌리채 이렇게 이제 캐내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그러고 저는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와 얘가. 거기에 조그만 균이 또 있는 거죠. 또 긁어냈어요. 뽑아냈어. 근데 또 나와. 이게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오른도의 삶을 여러분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를 온전히 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이끄심을 의존했고, 성령이 이끄심 앞에 그들은 순종하며 따랐던 겁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그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들이 멍청이어서, 예? 그들이 똑똑지 못해서 아니에요. 예?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 우리 정치인들 보잖아요. 셋째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는 가요. 그러나 멀리는 못 가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예? 그 제가 그 라피크라는 단어 소개했죠. 그 아랍어로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먼 길 함께 가는 동반자가 있을 때에 우리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고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함께 뭉쳐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함께 묶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하나 사람들은 여러분 힘이 없지만 함께 뭉치면, 여러분 알잖아요. 그 모닥불 알잖아요. 조개탄 알잖아요. 혼자 이게 타면은 금방 쉽 꺼지지만 함께 모이면 확 큰 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모이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예? 그러면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초대교회 원형인 초대교회, 이 교회를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새 부흥을 이룰 것이에요. 그 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처럼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샘물 같은 역사를 넘어서 강물 같은 그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든든히 세워야 될 기초 기본이 있어요. 외적인 충만의 성령의 역사, 플레테스의 성령의 역사, 권능으로 임해요. 능력으로 임해요. 이 플레테스 역사가 소나기처럼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나기가 땅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땅에 생명과 생기의 역사를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플레레스의 역사예요. 플레레스.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친여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단단히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따라하십니다. 믿음.
믿음.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생각 하나를 심어서 말 하나를 거두고, 말 하나를 심어서 행동을 하나 거두고, 행동 하나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 하나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나의 생각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나의 생각은 결정적으로 내가 꾸는 꿈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꿈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의 꿈, 비전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검찰에서 김건희 씨 이제 연루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 전방적으로 이 종교계, 우리 개신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통일교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평에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하얀 궁전 있잖아요. 그 통일교 궁전인데 거기 한학자 그 교주가, 총재가 거기 이제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압수수색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배경 사진 그림에 그 마당에, 잔디 마당에 하얀 옷을 입은 통일교 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거기서 기도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연리를 제치고, 아니 저들의 삶을 송두리 채 저렇게 통일교에 맡기며 사는 저들의 삶,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중요한 가장 좋은 시간대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사나 중요사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예배드림이 우선이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들은 이해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분명한데 그들이 왜 거기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죠. 믿음.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 생각, 의식 모두를 지배하고 맙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선입견이 딱 설정해내고 있으면 여러분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소위 생각이 다르고 결이 달라요. 그러면 동상이몽하는 거예요. 달라요. 왜 그래요? 믿는 바가 달라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내고, 내 주어진 사명을 손해봐도 감수하고, 희생해도 감수하고, 헌신해도 감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든든한 기초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그것도 올바른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가장 쉬운 질문 같은데 사실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도 없습니다. 믿음을 왜 한마디로 정의하고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근거, 이거를 붙들어야 하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로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믿어왔던 그것이 조상의 신이든지 아니면 일반 범신이든지 아니면 내 신념이든지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도 믿고 하나님의 내재성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영원해요. 불변합니다. 전지 모든 걸 다 알아요. 전능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 지금 여기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가정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사를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여호와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재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땅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감찰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억울해. 그리고 불안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좋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언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이 과정도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 이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냥 주신 게 아니구나. 그냥 내게 아프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실패하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다 얻어서 하나님 야 가나안 그래? 너네가 불평해? 알았어. 내가 약속대로 너 가나안 줄게. 가나안까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재앙인 것을, 이게 저주인 것을 지도자 모세는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회막에 모여 기도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부귀영화,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축복, 이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재앙이고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 시련, 이건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사람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인간 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과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는 과정 속에 광야를 걷게 하신 거죠.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깨닫게 된 것은 아무 일이 없었던 그저 하루하루, 그저 그날 같은, 그날이 그날 같은 그 하루 일상이 이게 은혜였다. 할렐루야. 이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분에 알았단 말이에요. 예?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총은 널려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5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겨우 2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널려 있다. 근데 그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뭐니 해도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우리 장례 치를 때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천국으로 환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놓지 않는 거죠. 희망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신,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한 이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 사건이 있잖아요.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활 신앙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서 힘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현재성,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활날이 오지만 그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어둠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우린 다시 살아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부활은 힘찬 삶이다. 절대로 우리는 주눅들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서로 믿음의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가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은 영생까지 이르지 않았다.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여기 이 시점에 순례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값지게 살고 우리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영화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이 일에 대한 그것이 결국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셋째로 믿음이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철 들지 않을 때 다 나만 내 중심이잖아요. 예? 배고프면 앵 울면 뭐 먹여주고 뭐 사주세요 하면 어릴 때 그래요. 근데 설이 들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도 대접해야지. 철이 든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죠? 제가 질문하니까. 예? 사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눕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머리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 그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이 진정한 모라일체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첫 번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소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함께 뭉쳐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진정한 성도로 살고픈 개인적인 열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석교회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말 한석교회 안에 성도인 것에 대한 자긍심과 감사를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석교회에 대한 진정한 부흥을 마음속 깊이 염원하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오래된 세교회인 초대교회를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부흥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 성도는 성령의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샘물 같은 역사를 넘어 강물 같은 역동적인 세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내가 믿는 믿음, 올바른 믿음인가? 성경적인 믿음인가? 그냥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니까 의지할 데 없어서 오는 거지. 여러분, 여전히 교회 평생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으니까 조그만 실언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애들 말들 교회 끊으면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근본이 흔들린 거죠. 그러나 온전하고 올바른 받은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아무리 이렇게 그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내재하시는 분, 연합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자는 또 당연히 사명예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생명, 생은 즉 명.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명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믿음, 이거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나를 쓰시도록, 나를 활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놓아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고집, 아집, 교만 같은 내 소견을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로 우리 주님께 여쭈어서 성령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이게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굳은 살 떼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지만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살이 도와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석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숫자의 부흥을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게 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의 동지, 믿음의 친구들과 날마다 찬송하며 행복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